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시편 잠언 4장입니다.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23절부터라는데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성일기를 쓰는 법과 내 마음을 지키자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24시간 동안 바라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영성일기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아무리 책을 봐도 영성일기 쓰는 법이 없더래요. 그런데 제가 마침 수요일 날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읽고 실제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영성일기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 영성일기가 뭐죠? 영은 뭐예요? 성령 또는 우리의 영. 그리고 또 성은 뭐예요? 성? 거룩할 성자.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는 목적이 뭐냐?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몇 시간 바라본다고요?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10가지 영성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10가지 영성일기를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여기다가 수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요거를 가지고 첫 장을 딱 띄워서 여러분 잘 보이는 데다가 놓고 영성일기를 쓸 때마다 이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영성일기를 어떻게 쓰느냐? 첫째, 미루지 말고 당장 쓰도록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기를 써야지 생각만 하고 안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일기를 뭐 하는 거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양숙 권사님 세례에 보면 우리 보통 뭐 70세 이상, 어떤 분은 90몇 세인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교제를 한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영성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을 했지?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셨어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생각 안 한 분도 있을 것이고, 한 번은 또 한 번 또는 여러 번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찬양하는 시간에도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중에서 언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했지? 언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봤지? 예수님 생각한 게 언제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몇 번이나 예수님에게 물어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하는 거. 묻고 또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지금 화가 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님께 자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던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지? 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지? 왜 예수님께 묻지 않았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람을 맞춰놓는데요.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알람을 맞춰. 그때 삐리삐리, 그렇구나. 주님 내가 몇 번 생각했지? 1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30분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뭐예요? 행하는 자가 중요해요. 실천하는 자가 중요해요. 내 말을 듣고 뭐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다가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자는 어디에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세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어서 그래 튀어야지, 그러고는 그냥 전혀 할 의사도 없어. 그럽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잘 안 되네, 주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는 스타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뭐예요? 다 무너져 버리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루를 지내면서 기억나는 특별한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신나는 일이 많았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신났던 적이 있고요. 그걸 영성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를 기억해서 쓰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항상 메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 회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차 옆에다 세워놓고 적는 거예요. 왜? 그냥 갔다. 그럼 뭐예요? 날아가 버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메모장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에다가 적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연구하고 그걸 다듬어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렇듯이 메모하는 습관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알람을 맞춰놓고 실제로 한번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1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 되면 내가 이 1시간 동안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바라봤지? 몇 번이나 예수님께 물어봤지? 예수님이 뭐 하셨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적는 거죠. 그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영성일기를 쓰려고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분명히 그때 기억이 났었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나.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는 게 중요하냐? 메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 인도할 때는 메모를 못하지만 여기 앉아서 기도에 참석할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막 거기다 막 이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적습니다. 적어야지. 안 적으면 몰라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서 저는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한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나머지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 한두 가지도 또 변형된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늘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 6번째. 예수님 바라보기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퍼센트를 매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1에서 10까지라고 생각하고 1에서 10까지라가 1은 제일 적게 아픈 거고 10은 제일 많이 아픈 건데 얼마나 아프세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1에서 10까지를 따지고 내가 오늘 몇 프로나 예수님을 바라봤지? 몇 프로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애를 썼지? 그거를 프로테이지로 스스로가 거기다가 프로테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거를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내가 성공한 날이네. 야, 이게 뭐 50%, 60%. 와, 오늘 성공한 날이네. 또 어떤 날은 뭐예요? 제로. 한 번도 생각을 못하고 지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한 번도 생각을 못했지? 내일부터는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격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것도 프로테이지로 한번 접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7번째, 이제 밤이 됐습니다. 이제 자야 됩니다. 그럼 뭐 하죠? 기도하고 잡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제가 오늘 밤에 잠자리에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제가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어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8번째, 영성일기를 쓰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바쁜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부터 막 눈 뜨자마자 일이야, 일 하다가 밤늦게까지 막,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집에까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바빠. 정말 쉽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영성일기를 쓰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정리해야 됩니다. 야, 바빠 그러면서도 뭐예요? 사람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데 1시간씩 투자를 해. 또 뭐예요? 뉴스도 다 봐야 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본인은 어디 학교에 나왔어요? 나는 신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신문대학이 있나? 그랬다잖아요. 본인은 대학을 나왔대. 그래서 신문대학이 혹시 어디 있는 대학에 물으면, 나는 신문을 여러 개를 보는데 처음서부터 머리글부터 뭐까지 마지막까지를 매일매일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반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뉴스 보는데 시간 가고 유튜브 보는데 시간 빼앗기고 또 스포츠 그거 하는데, 그게 죄는 아니에요. 스포츠 보고 참여, 그게 죄는 아닌데, 영성일기를 쓰거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들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보는 게 죄가 될 수 있고 뉴스 보는 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하면서 다른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니까.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라야 됩니다. 9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세요. 깨달아지면 대적하고. 누굴 바라보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놀라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뭐가 제일 많이 잡고 있어요? 돈? 뭐가 제일 많이 잡고 있어요?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뭐 집 걱정? 아니면 또 뭐예요? 더러운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가장 왕이신 예수님보다도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하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늘 도박 생각만,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게 뭔지 깨달아지고 그걸 대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결국.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뭔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중독에서 승리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정말 중독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중독에 걸려 있어요.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노력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다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 뭐라 했죠? 너희 근심해라? 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주께 맡겨버리라. 왜?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크나? 안 되는 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지 찾아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런 것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셀 식구들끼리 영성일기 나눔 방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셀 리더를 통해서 나눔 방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영성일기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다른 분들은 그걸 보고 자기도 올릴 뿐만 아니라 그 올린 사람들에게 답글을 다는 거예요. 아, 축하합니다. 오늘 승리하셨군요. 뭐 어려운 실패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나눔 방을 갖는 게 좋다. 셀이 어려우면 같이 영성일기를 쓰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 영성일기를 쓰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글씨를 쓰기 어렵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떡하냐? 숫자로 표시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몇 번 예수님께 물어봤지? 5번 이렇게. 5번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몇 번이나 순종했지? 7번. 7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또 뭐예요? 오늘은 내가 몇 번 예수님 생각했지? 3번밖에 안 했는데 3번 쓰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순종했지? 그것도 쓰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숫자로도 영성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성일기를 못 쓴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따로 잘라서 띄어가지고 이렇게 띄어가지고 잘 보이는 데다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영성일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죠. 자,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하며 내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기 그것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지혜를 말해요. 지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누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몇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내 눈에서 뭐 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누굴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22절. 그것을, 즉 눈으로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 되며,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면이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 아세요? 요즘에 제 주변에는요, 이거 박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여기에다가 이거 박은 사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스텐트라 그래요. 스텐트. 왜 스텐트를 박죠? 심장이, 이게 심장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피가 오르락내락 해야 심장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이 심장이 뭐예요? 이게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아니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병원에 늦게 가면요, 죽어요. 이 심장이 몸에서 쭉 돌아야 이게 산소 공급을 해가지고 이게 머리에서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몸은 그대로 움직이는데, 피가 돌면서 백혈구,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뇌경색이나 아니면 또 뭐예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 몇 분 안에 빨리 뭐예요? 이거 심폐소생술이나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이 막힌 걸 뚫어주든지 아니면 자르고 뭐 해야 돼요? 스탠드를 박아야 돼요. 이런 구멍을, 이런 관을 박는 거예요. 관을. 그 내가 아는 분은요, 차를 운전하고, 봉고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정신이 깜빡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차가 옆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요, 차는 완전히 다 박살나버리고요, 사람은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 있어가지고 병원에 몇 개월 입원하고 막. 그래,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혈관이 딱 그 순간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정신을 딱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겉은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데, 이야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개씩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다니까요. 자, 그런데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별의별 병이 암, 이런 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의 주를 모시고 살면 뭐라고요?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육체도 뭐한다?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질병이 왜 오죠? 현대의학에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부부지간에도 스트레스. 마음이 안 맞아. 회사에 가면 또 동료나 아래 위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또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고, 막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근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이 뭐예요? 막 신경질 내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집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또 싸우고 나면 어때요? 또
마음이 안 편해. 관계가 깨져. 그럼 또 스트레스 받아. 이래도 스트레스 받고 저래도 스트레스 받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풀으라는 거냐? 예수님하고 풀으세요. 누구한테 풀어요? 화가 났다.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예수님한테 소리 질러요. 사람한테 소리 지르면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인간이 막 꼴보기 싫어 죽겠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 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막 소리 질러요. 주님한테. 혼자 가서. 여러분 소리 안 질러도 예수님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뭐예요? 그 팥을 좀 먹여주세요. 말을 안 하면, 속으로 삼키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요,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암이 생기고. 또 여러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지. 뭘 참아야 참기는. 그러니까 병 걸리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막 다 일르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는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다 하나님께 일렀대. 막 그냥. 하나님, 누가요? 나를 이렇게 했어요. 소리도 막 지르세요. 막 주님 앞에. 성경에 뭐랬어요? 원수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어떻게 원수 갚는 걸 맡겨요?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좋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 인간 말이죠, 그거.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막. 주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몰라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새끼, 뭐 그런 소리를 해. 그러지 않아도 자기는 속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인간, 죽여야 돼요, 막.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확 나버리라, 그냥. 그런 마음이 들려. 주님 말을 안 해도 안 돼. 근데 그걸 뭘로 해라? 마음이 품지 말고 뭐 해라? 예수님에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니까. 다윗이 장수했잖아. 병 안 걸리고. 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았어요. 왜? 그거 다 누구한테 풀어요?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 주님 앞에다 쏟아놨어요. 주님 보고 막 그냥 막 어떤 데는 막 대들기도 하고, 왜 안 도와주냐 그러기도 하고, 어디 있냐고 그러기도 하고 막. 이게 왜 그러냐? 친밀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지. 그러다가 괜히 나중엔 병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가 들어놓지 말고. 그래서 여기 뭘 주신다고요? 자, 다시 21절부터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얻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뭐가 되며?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건강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6편에도 보면요, 다윗이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 영혼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나이다. 육신도 안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꼭 영성의 길을 쓰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 그게 뭐 하는 길이다? 생명을 얻는 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 길인데 생명을 얻는 길을 가야지. 이게 뭐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지를 동원해서 은혜를 구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쉽진 않아요. 제가 3년 동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 번 포기하려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건강해지는 비결.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하루 종일 돈 생각, 자녀 생각, 대출 갚을 생각, 노후 생각, 건강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예수님 생각이 밀려나요. 다른 생각에 의해서. 또 뭐예요? 또 재미있는 맛있는 거 먹는 생각, 재미있는 이야기, 연속극,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말하다 보면 말할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지. 그런데 말하다 보면 또 주님이죠. 그럼 괜찮아요. 빨리 뭐 하면 돼요? 생각이 나면 주님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또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봅시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멘. 그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고 건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치유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문드드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안 하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집에 가서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자야지. 나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자다가 1시간 자다 일어나서 영성일기 써야지.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괜히 꾀가 나는 거야. 그냥 자야지. 그러다가 새벽 예배 오는 시간에 5시에 딱 눈이 떠졌어요. 주님이 날 보고 뭐 하라는가 보다? 영성일기 쓰라는가 보다. 일어나가지고 영성일기 쓰. 근데 그때 딱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비춰지는 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제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던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권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 바라봤으면 당연하지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빛이 비치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연약함,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쓰고 그 또 뭐예요? 그 나하고 이야기했던 전사님한테 내가 또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5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권위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미안하다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를 쓰지 않았더라면 그런 죄가 내 속에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쓰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 속에, 내가 어제 그 전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고 권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전사님에게도 아침에 일기를 문자를, 전화하면 안 되니까 문자를 넣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제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순간적으로 주님을 안 바라보면, 대화할 때도 주님을 안 바라보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높아지고요. 권위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나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럼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죠. 근데 그럴 때가 아닌데,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어컨 좀 하나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누가 주느냐? 그게요, 사탄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이게 사탄이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근심, 걱정, 염려, 다른 생각을 우리 속에 막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죠?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실제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모습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도 있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사탄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광의 광채가 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정말 나쁜 소식인지 아세요? 자, 그게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혹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비치신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혹시 눈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으세요? 도대체 예수님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 생각한다는 게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금 뭐예요? 영적인 눈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요, 지금 설교를 들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귀에도 안 들어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마음밭은 무슨 밭?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원래부터 길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게 옥토였는데 사람들이 멀리 돌아서 길은 돌아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멀리 돌아서 가니까 귀찮으니까 어디로 가요? 남의 밭으로,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지름길을 만들. 그래서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그걸 가만 내비두면 거기에 뭐가 나요? 길이 돼버려요. 딱딱한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여기 새는 누굴 말하는 거죠? 귀신이 그 말씀을 뭐예요? 집어먹어,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 사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밭이죠?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뭐예요? 돌밭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밭이에요. 근데 밭에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돌 위에 뭐가 있어요? 흙이 같이. 그러니까 딱 떨어지니까, 씨앗이 떨어지니까 뭐가 돼요? 금방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밑에 뭐가 받치고 있어요? 돌이 받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뿌리를 받지 못하고 뭐예요?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뭐예요? 땅은 좋은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미 가시나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떨어지자마자 땅 좋네 그러면서 싹이 났는데 이 가시나무들이 뭐예요? 미리 햇빛을 다 차단하고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고사돼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돌밭에 떨어진 밭은 뭘 의미하느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못 살아. 그래,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제 뭐 해야 돼?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으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행하려고 받는 거잖아, 그죠? 듣잖아, 그죠? 아멘?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뭐가 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제사하는 것은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제사 때만 되면 꼭 제사를 지냈어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저도 아버지한테 절한다는 심정으로.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절한 거예요? 귀신에게 절한 거네. 이제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드디어 이제 무슨 날이 왔어요? 제삿날이.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막 제사상을 막, 가난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막 제사상을 막 어제부터 막 준비를 해가지고 저한테 막 내일 너들 아버지 제사니까 제사 지내야 된다고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건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라는, 제사 안 지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제삿날이 됐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그러고 와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간단하게 말하지 마세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사신 분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 집안이 막 언제만 되면 뒤집어져요? 제삿날만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들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냐 이놈아 하면서부터 저는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 귀신까지 씨나 깔아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예수 믿는 놈이 지 애비도 모른다고 막 그냥 집안이 막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맨날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안 나오기도 하고, 또 그냥 거기서 나는 기도한다 그러고 서 있으면 난리를 치고 그냥 제상이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시장에 가서 회식 하는 데가, 제가 탕과에 가가지고 갔더니 날 보고 또 하숙생들이 또 신고를 해야 된대. 처음에 왔으니까, 신입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술을 사래. 돼지고기랑.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겠는데 너희끼리 술 먹어라. 그러고 소주를 옛날에 백합이라는 거 이만한 거 있었어요. 시큼 먹어라 그냥. 그러고 그냥 사줬어요. 그냥 돼지고기 지글지글. 난 안주만 먹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점잖하게 술 안 먹을 때는 김영 한잔 하지. 나 예수 믿어서 안 믿는다고. 나중에 술이 이만큼 되니까 뭐예요? 뭐가 눈에서 번쩍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엔 김영하더니 나중에는 이 새끼 말이야, 건방지게 내가 주는 술을 안 받아? 그래 따기를 때려가지고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도 좀 참았어야 되는데, 저도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술 쌓인 거 먹고 뒤에 엎고 난리를 쳐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핍박과 환란이 와서 뭐예요? 다음에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이대로 살겠어? 포기하는 거. 이걸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는 뭐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텐데.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물질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들을 때는 좋은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이런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라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옛날처럼 사는 사람들이 무슨 밭이냐? 길가밭, 돌짝밭, 무슨 밭? 가시밭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옥토밭도 있어요. 네 번째 옥토밭이 있단 말이죠.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또 뭐가 와요? 근심이 오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주여 저는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지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100배, 따라합시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을 해도 안 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래 안 되는 거야. 아주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혔어. 왜 그러냐? 오늘 말씀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밭 때문에. 그런데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밭도 뭐 해야 돼요? 경기 가지고 갈아엎어 버려야지. 돌을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 밭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밭마다 담이 쌓여, 돌담이 있어요. 돌을 뭐 해야 돼요? 큰 돌은 바위는 깨버리고 골라서 담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가시나무 밭은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를 전부 다 뽑아버려야지. 그럼 무슨 밭이 돼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 밭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오늘 잠언서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야. 딱딱한 밭을 갈아엎고, 처음서부터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또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하나 이기고 하나 이기고 하나 이기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된다? 결국은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린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신경 씁니까? 이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여기에 설탕이 얼마나 들었나? 이런 거 다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실에 신경 쓰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영어로 2번을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읽으셨죠?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은 거기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멜 테리 선교사님이 60년대 거기 선교사로 가서 인도네시아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그분이 80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큰 집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전도팀을 이끌고 아무왕이라는 지역으로 전도를 가라는 감동을 받고 전도팀을 이끌고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많은 사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더래요. 그래, 왜 모여있냐고 갔더니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벌써 죽은 지 이틀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막, 지금 우리나라처럼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묵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시체를 모신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만 가면 막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전도팀이 가니까 그 유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딱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멜 테리 선교사님 처남이 같이 갔어요. 처남도 신앙이 좋은 분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선교사님, 지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록 시체를 둥그렇게 둘러서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냄새가 났는데 그런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주님, 이 사람이 죽은 지 벌써 이틀이 지나서 코를 찌르는 듯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주님, 정말 저를 난처하게 하시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혼자 결정하기 뭐하니까 이 선교사님은 안 하고 싶은 거야. 왜?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같이 온 팀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마침 이 선교사님이 떠오르는 게 뭐냐? 전에 분명히 주님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실패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뚝 둘러싸고 찬양.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을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거죠.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시체 곁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봐라, 썩은 냄새 때문에 지금 숨이 막히지 않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이 사탄이 너무나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믿음으로. 한 곡 불렀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데 막 도저히 냄새가 나서 막 도저히 찬양을 못 부르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뭐랬냐? 주님,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려면 빨리 좀 살려주세요. 도저히 냄새가 나서 내가 여기서 찬양을 못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찬양을 합니다. 여섯 번째 찬양을 하니까 이 사람의 발가락이 꼼지락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힘을 얻어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7곡째 부르고 8곡째 부르는데 꼼지락 하더니 이 사람이 부시럭 하더니 시체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어서 쇠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이 뭐 했다? 슬그머니 일어나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자기들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죽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에치본을 보세요. 예수님이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죽어서 이틀 동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들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어디 간다? 지옥에, 죄값으로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거기 있던 1000여 명뿐만 아니라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도함으로 그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그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열매죠? 말씀을 듣고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누가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내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사탄은 뭐라 그래요? 그 어리석은 짓이야, 하지 마 그러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 또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처럼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운전할 때도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마치 예수님이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의 눈을, 세상 신인 사탄이 눈을 가려서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것을 뭐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심각한 것조차도 몰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몸에 작은 암이 있어도 우습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암이 결국 내 목숨을 뭐하니까?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생각, 근심, 걱정, 음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뭐 한다?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굴 바라보도록?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에게 대화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누가 들어온다?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아마 이 서원격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땅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들리겠습니다. 땅을 팔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내가 땅을 팔았는데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워서 내가 요만큼은 내놓고 요만큼만 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드리는 것처럼 부부가 짜고 온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속에 지금 뭐가 가득하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것 같다는 이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국 문을 열어주면 사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누구로 가득 차요? 그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 바라보게 돼요, 안 바라보게 돼요? 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사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할 거다? 장로들과 대장들에게 팔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할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듣더니 주님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 들어가더니 막 따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러도록 내버려둘 것 같냐? 누굴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사단이 그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어두움의 사단이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죠? 우리가 사단에게 뭐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온갖 쓰레기, 온갖 더러운 오물들에 다 문을 열어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두움은 뭐가 오면 물러가죠? 빛이 와야 돼요. 물러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 도둑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금방 알고, 사단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금방 알고 문을 닫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고 영성일기를 쓰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뭐가 온다? 생명이에요. 생명이 오고 여러분의 건강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